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에는 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도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으니까요. 이번 주는 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성전을 의미하고요. 포도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교재를 보기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3절.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갔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우리가 무화과는요, 두 번 맺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그 다음에 맞은편 벳바게, 타니와 파게는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베다니, 벳파게, 그러니까 벳파게는요, 벳은 집이잖아요. 파게는 무화과의 첫 번째 맺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타니는 베다니, 이 말은요, 무화과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파게는 첫 번째 건데 열어서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따줘야 두 번째 파게가 이것은 상품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아침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고 지금 아침에 성전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성전에 나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봤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아침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열매가 있는가 가서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저주를 했는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열매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열매를 찾고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억울하죠. 때가 돼서 맺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요, 누가복음 13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6절로 7절이요. 자,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 속에서 꽃이 바로 과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꽃 피워본 적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외에는 한 번도 꽃 피워본 적이 없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가면 길거리에 많이 흔한 나무들이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생명과 직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기가 아시는 것처럼 그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가 건기고 10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초실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절기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고 포도나무는 굉장히 귀한데 10월 달에부터 그러니까 9월 달에 포도가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이 되거든요. 8월 말부터 9월 달에 포도 수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건기 때, 우기 때 물을 모아놨다가 이 물이 건기 막바지에 가면은 물이 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다 떨어져 가는데 굉장히 갈증 느끼고 있을 때 이때 포도가 수확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를 즙을 짜서 그 즙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넘어가는 게 포도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포도는 기쁨이고요. 이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서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미시나는 예전이잖아요. 미시하는 제사장들의 일상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미시나는 예전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번제단의 화목제물로 쓸 모든 나무는 다 쓰되 포도나무는 안 된다라고 막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번제단의 양도 번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베지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순교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누가복음에 여기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포도원에다가 뭘 심어놨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러면 무화과를 심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기 위해서 뭘 뽑아냈다는 이야기예요? 포도나무를 뽑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봄에 우리 집에 백합이 너무 이쁘게 피었는데 그 백합을 내가 뽑아내고 거기다가 거기 저기 있는 들풀 있잖아요. 들풀 갖다 심고 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정신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흐느러지게 피었는데 그 장미나무를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포도는 생명과 직결된 나무고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서에 말씀한 대로 이 나무를 심으면은 3년 동안은 열매를 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3년간 찾아가서 이제 3년 동안 찾아왔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포도원에다가 심었는지 6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6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지가 지금 완전하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 백성을 심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6년이 지나가면 7년째는 안식년이 되잖아요. 안식년 되면은 뽑아낼 수도 없다고요. 그러면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야기하면 7년째는 그냥 넘어가야 되고 지나가면 8년차 돼야 된다고요. 8년 돼야 이 나무를 뽑아도 8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심을 이야기하죠. 그래도 내가 돌봐도 열매 맺지 않냐면 그때서 뽑아버리소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농부는, 여기 주인은 7년, 6년이 지나면 이건 3년, 6년 동안 열매 맺지 않았으니까 7년 된다고 해서 열매 맺겠어요? 안 맺죠. 아니, 맺는다는 소망이라도 있으면 한 해 더 참고 그냥 눈 딱 감고 한 해 참아서 보겠죠. 그런데 6년째 열매 맺지 않으면 7년째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들이 편법적으로 뽑아내버리고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는 1년을 줄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해만 더 참아서 했는데 8년째 된 나무라고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말씀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가 성전에 나갔다 성전 청소를 하시고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고 우셨던 그 겟세마네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정상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라고요. 영적인 부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 참고 참았는데도 열매 맺지 않고 뭐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12절로 13절 보니까 입이 무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무성해서 그 안에 혹시 열매가 있는가 보고 갔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13절에서는 뭐라고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헌신 잘했던 마르다가 있는 여기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오시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늘 머물렀으니까요. 거기에서 있는데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기를 좋아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침밥도 안 주고 보내? 이런 나쁜 아가씨들, 아줌마인지 아가씨는 결혼 거기 가정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런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보면은 저녁에 올 때는 절대 잘 때 빈속에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벗이 우리 집에 왔는데 와서 막 강청했다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줄 수 없다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너에게 떡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밤에는 저녁을 먹여서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대신 아침에는 밥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는 밥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룰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오는데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를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무조건 그들을 접대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접대함으로 해서 주의 사자 예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접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그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접대 문화가 나그네들에게 아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가 뭐냐면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보니까 저는 돈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하면은 미리서가 숨어서 있다가 죽이고 돈 뺏어갈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또 만약에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아신 것처럼 죄 짓고
우리 집으로 피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죄인이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 집에 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먹을 것을 그가 죄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살인하고 왔든 그래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어서 잠자리에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신 아침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에 이 문화 때문에 아침에 먹지 않고 가신데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입이 무성하니까 열매 있나 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3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그 나무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무슨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나무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큼 주님이 기다렸어요. 그 백성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뿌리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입이 무성했다는 건 종교주의, 예식주의,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입이 말라버렸잖아요. 뿌리가 완전히 마른 것이 언제입니까? 주후 70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동전들을 가지고 온 게 여기에 있는 이 동전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이사르가 이 동전이 여기 굉장히 작은 동전인데 앞면에 가이사르가 있고 뒤에는 여기에 칼과 그릇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예언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 묵시의 온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권위 있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언서 하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거기에 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자 한번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요. 자, 한번 누가 여기에 자 24장 1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 자 이제 그 가면서요. 그 다음에 32절에 자 한번 넘어가서 32절 보십시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주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절대 행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죠. 예.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저주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애원하시고 주 70년에 로마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때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돌을 갖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건축했죠. 네. 그 큰 돌덩어리들을 로마까지 어떻게 싣고 갔는지 참 요즘처럼 기중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거기 가면 밑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돌로 지었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소문들이 어떻게 퍼졌냐면은 성전을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면서 그 금들이 돌틈 사이에 흘러 들어갔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그 군인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다 돌을 제끼면서 그 금 캐려고 다 제껴버렸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이 해파되는데 그때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세푸스에 의해서 보면 그의 역사책을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아이벤자들은 여인들을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였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아이들은 그 다리를 잡아 땅에 패대기 쳐서 죽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주민이 20만이 됐는데 거기에 약 18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 산이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환란 때에 오히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광야로도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광야로 갔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같은 경우 그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 학살당할 때 그들이 마지막 가면서 빵에다가 다이아몬드들을 삼키고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다이아몬드가요, 세계적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대전에 목사님들 와가지고 보옥당에 가니까 다이아몬드 이게 얼마나 값 나가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이런 다이아몬드 취급 안 합니다. 왜요? 우리하고 타산이 안 맞습니다. 최고급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다이아몬드는 최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여기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지고 와서 좀 비행기표 좀 뽑으려고 하다가 엄청 손해본 목사님 계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다이아몬드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디 가면, 선교지 가면은 거기에서 이 굉장히 싼 걸 저는 가지고 오면 여기서는 몇 값절로 벌어서 종종 그렇게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공항에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번에 여기 와서 뭘 좀 가지고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 차비는 비행기표는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자기의 몸에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금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이거 한국 가면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하니까 그쪽에는 함량이 미달된답니다. 함량이 미달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국 가지고 와서 다시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항공료가 다 빠지고 남습니다. 앞으로 다닐 때 목사님이지만 선교지 다녀도 좀 그렇게 하고 좀 다니십시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가보면 우리가 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서는 좀 값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진국에
비싼 보석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비싼 보석 가지고 오면요, 타산에 안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사주질 않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도망가다가, 아니, 몸속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넣어놨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급하게 예루살렘에 환란의 바람이 부니까 도망가다 광야에서 급하게 똥을 쌌어요. 싸고 지나갔는데 멀리서 목동들이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햇빛에 반사돼 빛이 나니까 뭔가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똥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소문이 나니까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놓은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서 묶어 놓는 겁니다. 똥 쌀 때까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긴장하면 이게 변비가 돼서 안 나와요.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나오면 사람이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여서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꺼냈어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광야로 도망가지 말라고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하,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아이 벤 자 젖 먹인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여기 아이 벤 자 젖 먹인 자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우리 신랑 놓고 애도했어. 아니,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아이를 배서 배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과 벗하고 세상 것에 빠져서 정말 세상 우상 섬기고 만모니즘 쫓아가다가 거기에 아이를 뱄어요. 젖을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 심판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주 70년에 뿌리째 한이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시는 것처럼 3번 이스라엘에 항쟁이 있었습니다. 70년에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키토스 전쟁인데요. 여기에서 이 키토스 전쟁으로 인해서 130년에 이 유대 지방을 방문한 하드리아누스는 2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삽니다. 이것은 하나는요, 뭘 금지시키냐면 이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도시를 건설해서 군인들을 거기에 주둔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된 동기입니다. 자, 그래서 132년에 유다인으로 존경받던 랍비 아카바 벤 요셉은 반란이 임박했음을 선동하고 시몬 바르코크바 대장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것이 이 동전이었죠. 자, 이게 세겔이거든요. 이 동전이 이게 한 세겔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반세겔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세겔. 그래서 이 동전들이 만들어서 승전했다고 하는, 그런데 앞에는 성전 기둥하고 번제단이 새겨져 있고,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여기에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초막절에 뭘 가지고 하는 성전 주위를 돈다고 했죠. 번제단 주위를 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버드나무. 두 번째는 대추, 야자, 열매, 잎. 세 번째는
고무나무과에 속하는 빨리 찾아봐요. 자, 도금양. 도금양은 잎이 두꺼워서 떨어져도 시들지 않지만 버드나무는 비는 순간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황금밴드로 묶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열매가 있죠. 레몬 비슷한 에트로겐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그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도우소서 호산나. 그래서 그때 호산나 나무 세우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초막절 때 하는 행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초막절 때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통해서 로마군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이 기념으로 해서 동전 만들면서 여기다가 초막절에 네 가지의 열매와 그 다음에 그 가지를, 나뭇가지를 여기다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키바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137년도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진격해서 이때 56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이때가 인구가 240만 명의 인구였어요. 240만의 인구 중에서 56만 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땅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 보면은 이곳에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70년에 주 70년에 이 전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뿔뿔이 흩어진 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도처로 흩어져 버렸죠. 자, 이것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완전히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에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65년에 왕족의 내분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3년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주 33년에 예수님이 36년 정도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후로 정해진 것이 이 로마가 통일 로마가 시작되면서부터 1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보다 3년이 더 긴 거죠. 거의.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 후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뽑혀버린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여기에 보면 17년도죠. 여기에 1917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이 벨푸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때가 언제냐면 1948년도부터 1959년도까지 사용됐던 동전입니다. 그들이 현재 지금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씩 돌아와서 하나의 그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뻐하고 춤추는 사건을 동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5세겔짜리입니다. 5세겔짜리. 그래서 이렇게 동전 만들면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서 6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저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동방에서 서방에서 각자 다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때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여기에 유대 국가가 1917년도에 여기에서 이 11월 2일 날 벨푸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 이때가 무화과가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무화과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중동 전쟁이 몇 번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가 이제 무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시는 대로 1939년 9월 1일 날 아시는 대로 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가 세계 2차 대전 때 이때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에 열린 유엔 회의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나라로 나누고 예루살렘을 국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에 건국되죠. 이때가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쟁이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1948년부터 49년도에 2차 전쟁이 56년도 10월 29일부터 57년 11월 7일까지 3차 중동전쟁,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1 전쟁. 자, 6.1 전쟁이 이때가 1967년도에 6.1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때 비로소 땅들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국가가 건설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땅과 함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여러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 가보시면 예루살렘 가보시면 검은 망토에다가 털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데 털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얇은 모자 쓰고 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도처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데 그 국가가 모여든 게 입이 무성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19년 아시는 대로 11월 달에 11월 2일인가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동안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수도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예루살렘이 정식으로 수도로 선포가 되죠. 그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과 그 다음에 그 레바논과의 전쟁 이런 갈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지금 저는 이게 4차 전쟁으로 마지막 4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한번 이렇게 좀 저는 관심 두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기념 메달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앞에는 뒤에는 고레스 왕의 흉상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흉상이 있고 뒤에 쪽에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삼성전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가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그 오마르 사원, 알 악사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걸 허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온건파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보면 비껴 있어요. 서쪽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비껴져 있어요. 서쪽 통곡의 벽은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서쪽에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서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거기에 통곡의 벽에서 그 사람은 날마다 머리 그냥 그 벽에다가 부딪히면서 회복해달라고 눈물로 통곡 기도하잖아요.
그 이해가 바로 성전 자리가 그대로 현재 지을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아마 이번에도 저는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대통령의 선거에 아마 트럼프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랍 쪽에 그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평, 평화가 외쳐지는데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손을 잡고 포옹하는 날이 곧 오리라. 그때 되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때야 끝이 오는데 이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때다. 예. 아니요, 아직이요. 예. 우선 좀 잠깐 쉬었다 갈까요? 무화과 나무가 하도 중요하니까 좀 무화과 나무를